오늘은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부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찾아왔죠. 버가모 교회는 과거의 헬라 제국 때의 수도라고 합시다.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는 헬라는 망했고 로마가 지금 버가모를 잡고 있는. 근데 과거에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정도면 큰 도시죠. 큰 도시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람 인구가 많을수록 범죄가 더합니다. 농촌에 가면 칼라오케 있어요? 모도상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다 살면 많아지면 살기 편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만큼 범죄도 악한 마귀의 그 역사도 더 강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그 당시는 일곱 교회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버가모 도시가 사탄이 권좌가 있는 데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떨어지죠.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땅에서 버가모를 자기 사령부로 삼았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요 후에 이 수도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바티칸으로 옮겼어요. 요 후에 이제 천주교가 세워지거든.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걸 보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단이 보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 할 거 다 해요. 마리아 숭배 사장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흥행했던 우상 숭배였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 있잖아요. 요게 우상이었어, 우상. 그리고 천주교 특별하게 예배당 안에다가 성인들, 베드로랑 이런 사람들을 조각상을 안에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한 그 이식들 보면은 딱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걸 그냥 천주교라고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말이야, 우리 그런 게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 그 떡 받을 때 그 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로 변한대요. 포도주를 신부를 통해서 딱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 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만찬 할 때마다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살이 된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예표한 거고, 그걸 그 전에 죽던 그 날에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회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기념회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초대 예수님을. 그걸 묘하게 했잖아요. 신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마귀의 제일 성공적인 걸작품이래요. 천주교. 근데 아직은 천주교가 세워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탄이 사령부가 버가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글부글했죠. 그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죽을 걸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글쎄 버가모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교회라고 하니까 지금의 시대처럼 이렇게 십자가 걸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모이고 지금 말하면 가정교회예요. 이런 아짜짜한 이런 상황에 드디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딱 생기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거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이 뚝 잡혀갔다. 가서 조사받았다. 그래 해봐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교회가 지금 근데 조사받는 정도가 아니고 총살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부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나만 하면 판생 20년, 30년 해도 떨리겠는데 그게 아니고 총살 받았다면 버가모 교회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깐깐한 교회예요. 깐깐, 중국말이죠. 생명 걸고 믿는 이런 교회인데 성도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일사가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 잘못될 수 있을까?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교회에 맞게 또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귀입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하고 너무 대칭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이 용감하고 믿음이 있고 깐깐하고 막 이러는 만큼 진리를 깨달은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 거죠. 발람의 교훈이사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나타날 때도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 이 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좌우에 날선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도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검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에서 이 검은 단도예요. 단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가지고 온 이 검은 긴 칼입니다. 이것을 심판할 때 예수님 위해서 그 검으로 죽이더라. 심판용이에요. 심판할 때 쓰는. 근데 예수님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더니 모든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이기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그래서 이것만 이기면은 다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뭡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 위에 분별력도 있어서 마귀의 이 괴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 또 힘들도 준다. 다른 부분은 그 전에 한 번 강의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그 파일을 보내드리겠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은 이 발람의 교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7교회는 그때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그 당시에 만약 지금 요한이 시대라고 하면은 그 중에 교회 하나가 우리 해명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면은 천년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면서 이전에 연길에 해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천년 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들었을 때 연길도 모르고 연길도 없고 그때는 해명교회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았다 하면은 이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실이란 말이에요. 맞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당시 7교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었듯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기든 지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 그예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이것은 그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후에 모든 교회도 똑같은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이 우리들이 칭찬이 돼야 되고, 그들이 받은 책망이 우리가 받는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걸 쓰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발람의 교훈 실제로 어떤 것인지 좀 봅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제비를 먹겠고 행음하겠다. 유다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들어왔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방탕한 것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 자기 방탕을 위해서 쓴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우신 이런 부분을 방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은혜로 구원받지. 본래 이 성도가 찜찜한데 그걸 또 이렇게 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 당시부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영이지 우리 육은 악하다. 그냥 그래서 범죄한 건 육이다. 상관없다 잖아요. 이런 교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 은혜 아닌가? 은혜 옳지. 하나 은혜 안 해주시는가? 용서 안 해주시는가? 너그럽지 아니하신가? 너그럽지. 근데 이걸 뭘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목회자 인기 있죠.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교리야 말이에요. 자꾸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목적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발람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주해라고. 근데 뭘 들고 왔습니까? 돈 들고 온 거예요. 돈이 욕심난 거예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발람은 이미 저주를 마음으로는 저주를 100번도 막번도 했지. 그걸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주해라고 데려왔더니 이 새끼 축복하고 있네. 전 발람이 그때 생명이 살아 있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 왕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을 얻었겠어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주 받든지 뭐 축복 받든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그냥, 그렇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서 소가리를 한 거예요. 지 받은 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놈이 생각한 계획을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니? 땅나기 막 그 말하는데 내 썩어지도 놨다 그때. 나도 방법 없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 누구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그놈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 봐라. 무리하게 너네 동네 여자들 봐라. 엄청 섹시하야.
저것들이 저게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두드려 얻어맞고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사막에서만 헤매니까 너네 동네 그 섹시한 여자들 풀어라. 100%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뭐 처먹은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처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만 먹었겠어요? 한잔 했지.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문화는 또 뭡니까? 이 교도들이 소위 예배는 뭐예요? 제사 드리면서 그 신 앞에서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빛도 내려주고 뭐 풍년도 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인간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신도 좋고 나도 좋고 좋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처먹고 한잔하고 섹시한 여자들이 꼬시는데 다 넘어갔지. 초청한다고 간 것부터 이미 이 사람은 넘어갈 사람이에요. 아니 넘어갈 사람은 안 가요. 그래서 후에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노래방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지금 얘기하면. 아이 뭐 우리 가족끼리 가는데 그래도 가지 마요. 사우나 가지 말아야 돼요. 아, 그 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서 넘어갔다, 뭐 중간에 그 과정은 쭉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아, 글쎄, 그러면 어느 남자에 넘어가겠니? 뭐 이해된다? 이해되기는 개뿔. 니 간단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은 99년도에 친구가 징크한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한잔하고 밥 먹고 2차 또 간대요. 그래 간 게 노래방인데 저 처음 가봤어요. 내가 너무 떨려서 있잖아요. 앉아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이 심장이 뛰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못 견디겠어요. 나왔어요. 밖에 탁 나왔는데, 와, 지옥에서 나온 것 같아. 야, 이거 막. 근데 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안 떨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느 만큼 변질됐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자, 근데 두 번째 그 사건 때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내를 지키면 되지. 나를 아니까. 뭐 이런,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릴까 안 찔릴까요? 찔리죠. 이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 뭐 육으로, 아,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에 관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 지랄하는 거, 이런 지랄. 근데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은혜 없이 돼요? 이 은혜 이 부분을 네가 지금 네 연약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합리화하고 그런 용어로 쓰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 중도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저주받을 일을 하도록 배후에서 이것을 꾸민 놈이 누굽니까? 이 꿍꿍이를 짠 놈이 누구예요? 발람이라.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꿍꿍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해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빠나게 거기 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 신앙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심한 걸로 방종할까요? 처음엔 그 정도 아니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거는 괜찮겠지 하는 어떤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날인가 발은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로 된다고 하는,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이 진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 난 순교 가겠다. 그래 한데 혈기. 야는 절대 칼 모가지다 이렇게 되면 절대 부인 안 한다. 마귀 알죠. 근데 야는 혈기를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일에 한번 혈기 부린 거 그게 무슨 주님 은혜로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혈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세가 그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자꾸 쉽게 나 넘어지게 하는 거. 뭐 넘어져도 뭐 큰 거에 넘어집니까? 한번 북을 치면서 박 지사님하고 큰 소리 치고 혈기 한 대에서 뭐 박 지사님이 뭐 넘어집대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으로 넘어졌다면 나에게는 이거 뭐냐?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의 그 뿌리가 나에게는 혈기로, 나에게는 교만으로, 나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나에게는 나약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안에 그 본질은 같다고 해요.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걸 경험하면서 회개를 했죠. 이제는 안 가요. 한번 어떤 집회에 있었는데 집회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띵꽝띵꽝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걸 춤춰서 한 거예요. 개판됐어요. 그 중에 이전에 마담 하던 자매 술도 아예 처먹었는데 춤춘다는 게 그 동작 있잖아요. 엄청 으스란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 튀어나온 사람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서 제가 끄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냐. 그렇게 작은 것 하나로 전체가 이렇게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11절에 화 있으신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악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면서 앞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짓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 얘기하면서 밑에서 사악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얘기하잖아요. 자, 발람은 뭘 위해서 이 꿈꾸기를 꾸몄습니까? 돈.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자마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돈은 관심이 없어. 근데 다른 거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탕이라 해서 뭐 꼭 아시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합리화하고 바꾸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 한번 강의를 통해서 해석적인 부분은 됐는데 실제가 뭐다, 발람의 교훈이 뭐다, 니골라다는 교훈이 뭐다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게 확실하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이 와서 그래서 한번 오늘로 뭐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몇 주에 나눠서 이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것이 이 교회의 사자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정말 깡다구가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내보고 순교해라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분별해서 딱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칼 가지고 와서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우리 교회 중직이 우리가 알았을 때부터 어떤 나그네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지. 처음에 무슨 그 사생활을 물어보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진짜 남편 왼파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님이 시작했고 그분이 주로 헌금하고 돈 많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 이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둘이 뭐 진짜 뭐 결혼식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흔해야 안 흔해요? 흔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말씀대로 갑시다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 그리고 쑥 가버렸어. 그러더니 신천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도려낼 걸 도려내지 않고 가잖아요. 나중에는 전체가 다 썩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참 잘했어요.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치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어요. 그냥 이거 이래야 돼요. 회개하세요. 딱딱 이래 하면은 누가 견딥니까? 글쎄. 그렇죠? 그 사람이 신앙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서 완벽해서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면 또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꼭 삶 가운데서 고쳐야 할, 버려야 할, 오려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재정 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정을 확실하게 다 정리하세요. 아니면 교회 오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답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삶을 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 가운데서 이제 스스로가 이길 수 있도록, 배버릴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못하는 부분들은 뭐 게다가 가르쳐줘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에 맞게. 그렇죠? 뭐가 기반입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음 되는 이 사랑, 이것이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 못하도록 지적하면서 밀어주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은혜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자는 깡다구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발람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만연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주님의 종인데 묘하게 배후에 이 마귀가 미혹을 풀어 넣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이 감염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결론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발람의 교훈이 하도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발람의 교훈이 그 핵심이 뭔지도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주님 아니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발람의 교훈이 그 핵심 부분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오려낼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 가지고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증인으로 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증인으로 살았던 귀한 자녀들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남은 시간을 그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예수 알 믿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